반갑습니다. 네, 안녕들 하시죠? 지금 전력에는 황금 전력입니다. 고개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일부는 수확을 한 데도 있고 우리 법당 앞에는 노란 은행이 아침이면 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면 싹트고 여름이면 무성하고 가을이면 벗을 것은 벗어버리면서 겨울로 돌아가는 것이 끝없는 무상의 법칙이고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절의 돌아가는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상 속에서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삶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우리들의 육신이 바뀌고 변화해 사라짐은 다음 인연을 위해서 마음의 옷을 벗는 과정이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새삼 알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적 우리네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계절이 옮겨가듯 헌옷을 갈아입어 간다는 것, 그것을 얼마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못하기에 철학자 몽테뉴가 말했듯이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 사람은 송아지 가죽이라도 뒤집어 쓰고라도 살고 싶다고, 그런 용의가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육신에 때 묻은 헌옷을 벗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에 이파리가 붙어서 있는 것이 마치 마지막 잎새처럼, 마지막 잎새라는 거 아시죠? 어느 환자가 담대에 있는 굴이 빨갛게 불들어서 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내가 죽는구나 그랬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보호자가 그걸 알고 옆에다가 빨간 색으로 담대에 있는 굴을 그려놨던 겁니다. 근데 환자가 겨울이 다 지나도록 담대에 있는 굴이 하나 붙어있거든. 아직도 내 생명은 붙어있구나. 아직도 내 생명은 붙어있구나 그러면서 그만 다음 해 봄에 새잎이 돋아나서 담대가 확 피니까 아이고 나도 이제는 새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담대에 있는 굴이 아니고 잎이 아니고 그려놓은 것이었어요. 그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잎새처럼 집착을 놓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원하는 것 아낌없이 다 베풀어줍니다. 때가 되면 오고 감에 얽매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늘 감사하면서도 그래 나도 자연을 닮아가야지.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자연을 닮아가고 있는지 저 자신부터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며칠 전 10월 3일 개천절이었습니다.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마무리달입니다. 그래서 10월의 10은 완성과 열림, 융합과 소통을 의미하기에 일찍이 우리가 배달의 민족으로서 반만 년 전 단기 4333년이죠 올해가 전에 이 10월 달에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개천절이라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세간에는 화천대유라고 해서 사건이 유명하죠. 그게 주역에서 꾀가 가장 좋은 꾀가 화천대유랍니다. 그 이름을 따서 그 기업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그만한 좋은 일을 해야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그런 복덕을 갖춰야 되지. 그냥 이름만 끌어다 쓴다고. 이렇게 해서 하늘이 열리고 일이 완성되고 성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욕심이 더 많아서 열리고 완성되는 것을 2개 플러스 해가지고 쌍십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기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참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 심보를, 근본 마음을 말이죠, 얼마나 열고 베풀어 쓰는지 그 마음 여하에 따라서 그 그릇만큼 발휘되면서 그 이상의 어떤 완성과 성취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조건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욕심을 우리 불자들은 불보살님의 원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원력을 세워서, 원력이라고 원만 세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뒤에 힘이 붙어야 돼. 힘은 뭐죠? 실천이죠. 원은 우리가 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 틀을 채워 넣는 것이 역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원력을 잘 한번 살펴서 우리가 올바른 신심을 일으킬 때 이 허망한 욕심도 욕심이다 하지 말고 허망한 욕심도 원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방향성을 한번 모색하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욕망의 근거는 뭐다? 가래입니다. 가래. 다 같이 가래. 예. 가래라고 하는 것은 목마를 깔자. 이렇게 마치 목마를 때 물을 구하듯이 삶에서 뭔가를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걸 우리는 몸부림이라고 하죠.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요? 우선 나를 내세워가지고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이 생사의 몸부림입니다. 나고 죽는 생사의 몸부림. 설사 그것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일지라도 남을 짓밟으며 나아가는 몸부림이라면 거기에 더 많이 갖고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런 몸부림이라면 더 안 되는 일이죠. 그런 것들이 다 욕심에 속하는 것들이죠.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런 미련과 무지가 되면 물론이나 이것은 악업을 짓는 욕심으로서 인간답지 않은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악업은 때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육신이 사라져도 업력으로 남아서 구르면서 다시 거듭되어서 나한테 되돌아옵니다. 원력이라고 하는 것, 원과 힘이 붙어서 원력이라는 것도 바란다는 의미에서는 욕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묻습니다. 스님, 이게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원력일까요? 이렇게 묻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또 맞습니다. 살면서 바라는 것이 없다면 사는 재미도 의미도 없어서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기피증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바라고 이루려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는 욕심과 원력의 차이가 없겠지만 나와 내 것만을 고집하면서 집착하면은 그것이 욕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대자연처럼 나를 어떻게 쓰느냐가 욕심과 원력의 차이로 드러난 겁니다. 최상의 행복, 이걸 안욕따라 샴박샴불이라고 합니다. 최상의 행복, 그걸 추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보살의 원력을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속담 담진치, 그렇죠? 간세무사 원력, 10대 바른 보현행은 다 이렇게 원력들이 그렇습니다. 보살의 원력을 지장보살님의 원력, 약사열의 12대원, 모든 원력을 나의 원으로 조금씩 바꾸고 세워야 됩니다. 그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사에 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비춰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면서 밝히고 또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또 행복할 때까지
나의 욕심을 원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정진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살이요 보살의 원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성현들께서도 상상을 초월한 오랜 세월 동안 이 욕심을 원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인욕고행을 통해서 무량복덕을 짓고 모든 중생들에게 그것을 회항하면서 남김없이 중생들을 구제하고 말겠다. 금강경 첫 구절도 나오죠. 그런 원력을 세우고 실천 속에 도를 이루고 성취를 얻으셨던 겁니다. 이제 더 없는 최상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보물진 근본 마음자리를 깨쳐야 됩니다. 우리가 맑은 유리병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그걸 따랐을 때 어두운 맑은 잔에는 눈에 보이면서 하지만 그 속이 어두울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따랐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깨쳐 알면 내 마음을 스스로 늘 보아야 됩니다. 보고 알고 그걸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항상 고려하고 해서 한없이 밝은 마음, 한없이 밝다라고 해서 어떤 것도 원망하거나 불필요한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그 삶은 언제나 안정되어서 평화롭고 자유로워서 해탈 자유자재한 삶입니다. 이것을 본래 그대로 청정심,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참됨을 구하지 말라, 찾지 말라. 참됨이 밖에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참된 것은 스스로 거짓 없는 마음이다. 그렇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사기꾼 눈에는 사기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스스로 거짓 없는 마음은 모든 게 다 진실로 보입니다. 꿰뚫어 보아지는 겁니다. 제 마음에 거짓을 둔다면 그 어디에서 참됨을 따로 구하겠는가 했습니다. 또의 말씀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고 밖으로 남을 것을 구하고자 함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과 마음, 말하면 욕심을 비우고 비워서 고요하고 고요한 본래 그대로의 청정심, 물듦이 없는 삶, 평화롭고 자유로운 흔들림 없는 삶. 이 흔들림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밖으로 뭔가 보고 밖에서 어떤 것을 듣기 때문에 마음이 끝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삶, 이것이 우리가 희열이라고, 희열, 법열, 희열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뭘 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두려울 게 없고, 비우고 비워서 그 흔들림 없는 삶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베푸는 보시, 맑은 개, 인욕, 정진, 선정지혜. 그렇죠? 개라고 하는 것은 맑은 겁니다. 삶을 맑은 삶, 고요한 삶, 밝은 삶.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보시, 지혜가 맑은 삶이요. 인욕, 정진이 고요한 삶이요. 선정과 지혜가 밝은 삶입니다. 이렇게 육바라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삶 속에 스스로 그 흔들림 없는, 물듦이 없는 그런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날의 따뜻함으로 만물을 꽃피우고 여름날의 후끈함으로 생명이 우거지며 가을의 따갑고 서늘한 기온으로 곡식이 익어가고 겨울의 혹한으로 꽃피고 잎돋는 새봄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 겨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이 봄이나 여름 또 기운만 쓰게 되고 가을이나 또 겨울 기운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에 지장이 많고 실패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추낙추동 사계절의 기운을 때에 따라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일에 따라서 용이하게 써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잘 쓸 때 위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보시, 맑은 삶, 고요한 삶, 밝은 삶,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기도 정진을 해야 됩니다. 기도 정진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집중의 고요한 선정을 익히게 되고 선정의 그 힘으로
온갖 일어나는 갖가지 인연에 휘둘리지 않고 물들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무해자지한 최상 행복한 여여부동한 삶, 우리가 그 삶을 기쁜 삶, 행복의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선정적인 기쁨이며, 그래서 선열이라고 해요. 선열법회. 그 기쁨으로 사계절의 마음을 담아 자유자재하게 사계절의 인연을 마음껏 펼쳐 쓰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자유자재한 그 마음, 바로 부처님 마음이요, 부처님을 내 안에 묘시는 둘없는 신심입니다. 신심불이, 불이 신심이라고 하듯이 신심은 삼과 둘 없음이요, 둘없는 이 마음은 부처님 마음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바람이를 실천하는 것이며, 기도 정리를 통해서 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것이며, 이 마음을 쓸 때 이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안욕따라 향막향거리 최상의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본래 청정심을 잃어버리고 차별과 분별의 알고리즘 속에서 올바른 나를 깨차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곧 세상인데도, 내가 곧 세상입니다. 내가 곧 세상인데 세상을 원망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와 더불어 둘 아니니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나 되어 즐기면서 놀 때 내가 세상이 되고 세상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일 없다고 얘기합니다. 연불이 익어져 버리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연불이 익지 않으면 연불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연불도 익어져 버려요. 호미질을 하나도, 호미질이 손에 익어버리면 손에 힘 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주문하기를 뭡니까? 가지고 놀아라 그럽니다. 가지고 놀아라. 얘들 또 가지고 노는 것은 시간이 간 줄 몰라. 그래서 연불도 좀 가지고 놀아봐야 돼. 가지고 놀아. 기도도 좀 가지고 놀아야 돼. 기도도. 이렇게 우리는 가지고 논다는 것, 이것이 둘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내가 되고 내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바라밀, 보시치기, 육정진, 선정지혜,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 바라밀의 정진 기도 원력을 발해서 신심을 잊지 말고 본래 마음 청정심을 입복해가지고 모두가 바라는 삶, 즐거운 삶, 원하는 최상의 행복을 우리가 꽃피우면서 즐겁게 한번 살아가도록 합시다. 모두 성불하십시오.